사랑은 하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으셨나요? 전화 한 통 안 받는다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분. 다 큰 자식이 여전히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한숨 쉬신 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러나 싶어 눈물 나신 분.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굶어도 자식 입에 한 숟갈 더 넣어주고 싶고, 내가 아파도 자식만 편안하면 됐다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함께 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이 사라질 때, 다 큰 자식인데도 걱정이 도무지 놓이지 않을 때, 서운하고 미워서 눈물이 나는데, 돌아서면 또 그 자식 밥은 먹었는지 걱정이 될 때,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럴까? 저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나는 다 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오늘 그 아프고 뜨거운 마음 위에 부처님 가르침 한 줄을 조심스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원망은 풀린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애정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집착을 덜어내는 공부를 하자는 뜻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퍼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비란 상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이 돼 동시에 내 마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모두 확인받으려 할 때, 그 순간 사랑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자식이 흔들리면 내가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고,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붙잡는 사랑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신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될까? 혹시 나를 떠날까? 혹시 내 말을 안 들을까? 두려움이 섞인 사랑은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늘어나고 기다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부모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통제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관심이었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감시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었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믿어주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정말 자식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통해 내 마음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나는 자식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업을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의 인연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에 따라 생기고 연에 따라 멸한다. 이 몸은 부모를 연으로 하여 태어났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의 경험과 인연에 의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자식이 부모의 뜻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인연을 맺고 왔지만 자신의 업과 인연을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일가 친척들조차도 죽음에 이른 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깊은 위로입니다. 내가 자식 인생을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 내가 자식의 업을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것. 내가 자식의 선택을 모두 바꿔줄 수 없다는 것. 이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모의 숨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손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것. 그 아이 대신 깨닫게 만드는 것. 그 아이 대신 상처받고 끝내 해결해 주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앞을 비출 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연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연이 찢어지고 맙니다. 연은 적당히 풀어주고 적당히 잡아주어야 비로소 하늘을 납니다. 자식도 꼭 그렇습니다. 완전히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숨 막히게 움켜쥐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믿고 바라보되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머리로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금 덜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 붙잡던 마음을 오늘은 90으로 줄이고 내일은 80으로 줄이고 조금씩 숨을 틔워보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전화도 안 받니? 부모 죽는 꼴 봐야 정신 차리겠니? 하며 마음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수행은 다릅니다. 전화를 안 받는 그 순간 먼저 숨을 3번 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먼저 불타고 있구나. 이 불부터 끄자. 그 다음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돼서 연락했다. 나중에 괜찮을 때 전화 한 번 다오. 말 한 줄이 달라졌을 뿐인데 관계의 업이 달라집니다. 관계는 말투에서 먼저 무너지고 말투에서 먼저 회복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다 큰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늘 부모에게 기대기만 합니다. 도와주면 또 반복되고 안 도와주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때 자비는 무한정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은 돕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욕은 마음의 불이다. 그 불을 끄면 비로소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자식을 향한 붙잡는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두려움의 불, 집착의 불을 먼저 꺼야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래된 내 상처가 함께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을 자식이 알아주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희생한 만큼 보답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올라올 때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자식이 너무 미워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을 만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미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사랑이 지쳐 있구나. 분노가 올라오면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눈물이 나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아, 내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평온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을 보는 눈도 맑아집니다. 좋은 부모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드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미움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식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불부터 끄는 날로 삼으십시오. 그 불이 잦아들면 비로소 보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놓아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자비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한 줄 법구를 다시 새기겠습니다. 사랑은 하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자식은 내 몸에서 왔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잠시 내 품에 들렀다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덕은 그 길을 따뜻하게 축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붙잡는 손은 언젠가 아프지만 축복하는 손은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오늘부터는 붙잡는 손보다 축복하는 손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 주십시오. 등을 너무 굽히지 않되 힘을 주어 뻣뻣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등받이에 살짝 기대셔도 좋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좋고 반쯤 내리떠도 좋습니다. 이제 함께 숨을 고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내 자식을 향한 걱정이 있음을 압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 걱정을 지금 이 한숨 위에 올려놓고 함께 내보냅니다. 들이마시며 내 마음의 아픔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내쉬며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많이 힘들었구나. 잠시 이 자리에서 그냥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자식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좋았던 시절의 얼굴도 좋고 지금의 어두운 얼굴도 좋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괴로움이 있겠구나. 너도 내 몫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너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겠구나.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안고 갈 수는 없구나.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쉬며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붙잡지는 않겠다.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쉬며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삶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이제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등불은 억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불빛이 아닙니다. 조용히 비추는 자비의 빛입니다. 그 빛을 먼저 내 가슴에 비춥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서운함,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미련, 그 모든 곳에 따뜻한 빛이 닿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내 마음아,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빛을 자식에게 보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비춥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만나기를. 내가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를 만나기를. 내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다시 한 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돕는다. 그러나 대신 살지 않는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나 내 삶도 소중히 지킨다. 이 문장을 가만히 마음속에 3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돕는다. 그러나 대신 살지 않는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나 내 삶도 소중히 지킨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조용히 눈을 뜹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뜨겁고 조금 덜 매여 있고 조금 더 맑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모두 다 평안해진다. 오늘의 이 짧은 명상도 그 길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세 호흡 먼저 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깊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이 올라올 때, 잔소리하고 싶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숨을 셉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둘,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셋,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서 나오는지, 상처에서 튀어나오는지 잠깐 살펴보십시오. 이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바꿉니다. 평소 같으면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라고 나갈 말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한 가지 내려놓으십시오.
효도해야 한다는 기대, 먼저 전화해야 한다는 기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주. 딱 한 가지만 오늘 하루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그 기대를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자식을 위해 기도 한 줄을 올리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아이가 자기 길에서 지혜를 만나기를. 저 아이가 괴로움 속에서도 빛을 찾기를. 저 아이의 삶이 저 아이 스스로 피어나기를. 이 기도 한 줄이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과 집착을 조금 구분했는가? 나는 오늘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았는가? 나는 오늘 상처의 말 대신 자비의 말을 한 번이라도 선택했는가? 하나라도 했다면 오늘 수행은 성공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숨 한 번, 내 시선 하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중생입니다. 부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오래 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한 도움은 주십시오. 그러나 죄책감으로 돕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지니십시오. 그러나 내 삶까지 잃어버릴 만큼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야 기도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이 맑아야 사랑도 맑아집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자식이 흔들릴 때도 함께 추락하지 않고 가만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자식을 걱정하되 내 마음도 돌보기. 자식을 사랑하되 붙잡지는 않기. 자식을 돕되 그의 목까지 대신 살지는 않기. 날마다 이 한 줄씩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은 하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이 한 줄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덜 울게 하고 당신의 새벽을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자식 때문에 지친 마음에 조금이라도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집착을 벗고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걱정이 분노를 벗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원망을 벗고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을 지혜롭게 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